5월달도 어떻게 살았나 생각했는데 5월달도 훅 다 지나갔어요. 예전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릴 때는요, 10살 미만 때는 하루 종일 놀고 뛰어놀아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것을 실감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눈 감았다 눈 뜨면 수요일이고, 눈 감았다 눈 뜨면 주일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갈까? 2018년도 시작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이제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지난 5개월 동안 좀 잘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대로 살고 계시는가요? 언젠가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열차 한 대가 괴한들에게 납치되어서 그 과정 가운데 기관사가 총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기차를 운전을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부터는 이 기차가 폭주기관차가 되었습니다. 그냥 길만 있으면 달려가는데 조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닐까. 되는 대로 살아야지. 되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친구가 이웃이 장에 간다 그러면 지게 지고 장에 쫓아가는 그런 삶. 목표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다더라. 그럼 거기에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인생의 목표 중요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이 된다면 정말 방향 없이 달려가는 그 폭주기관차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2018년도를 시작하고 이제 5개월을 살아왔는데 그 5개월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올해 세우는 목표를 향해 얼마나 근접하여 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내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조정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목표치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럴듯한 목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그 목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이나 단체들마다 목표가 없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목표를 세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저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공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들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저도 여러분들도 다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한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바로 사명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 내 개인적인 꿈, 그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꿈과 비전도 내 개인의 꿈과 비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온 건요, 여러분들의 의지도 물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이곳에 세우셨을까? 왜 이곳에서 한 신앙 공동체로 만드셨을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목표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죠.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내가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사명자 의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짚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목표가 있죠.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네? 주보 앞면에 매 똑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죠. 뭐예요? 또 밑에 거 읽지 말고 위에 거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증거를 지역에 증거하는 교회.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한 교회의 비전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비전과 목적을 위해 정말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식이 없다면 목표를 향해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여러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시용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잘 살고 계십니까? 2018년을 시작하면서 다짐했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소망과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삶을 스스로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 한 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꿈과 소망,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의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위하여 사명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룩한 영향력은 입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만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과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사명자 의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이 사명자 의식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확실한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사명자 의식이 있다면 이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속에 이 사명자 의식을 깨우지 못하면요, 이 2018년도도 전년과 다를 바 없는 그냥 한 해 지나가는 그런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뭄을 선언하고 3년 반 뒤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범죄 현장의 중심부 역할을 감당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한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3년 반의 가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철저히 믿은
그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으로 그는 한순간에 도망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똥 살똥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동굴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멈추어 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 엘리야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그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사명자가 어떻게 해야지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꿈에 근접한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어질까? 우리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붙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 이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리는 영혼들이 되어질 때, 살리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선한 영향력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개월 잘 살아오셨어요? 오늘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애절한 부르심을 듣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사명자 의식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호렙산 한 동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머물러 있는 엘리야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깨우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깨우기 위해서 그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말씀이 9절의 말씀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사명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왜 엘리야가 그곳에 도망자처럼 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지 그 사명을 깨우칠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10절을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사명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나를 받쳐주질 않네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데 주위 환경이 방해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을 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뭄을 시작하게 하고 가뭄을 끝낸 것도 엘리야가 잘나서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탓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비도 멈추어 봤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렸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제 주위를 보세요. 이 정도 되면 인정해줘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세벨은 나를 죽이려 하고요. 백성들은 크게 변함이 없네요. 오늘 엘리야의 항변이 그겁니다. 오늘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사명자리로 돌아가야지. 너의 일할 곳으로 돌아가야지. 너가 섬겨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러죠. 아유, 이 동네가 영 안 좋아요. 텃세가 심해요. 사람들이 별로예요. 우리는 자꾸 상황을 가지고 변명거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재주가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오늘 이렇게 호흡하고 살 수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죠. 하나님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은요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환경과 이웃을 탓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죠? 자꾸 환경을 탓하죠. 사람들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또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작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명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핑계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내 자신 속에서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은 사람, 능력자들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자꾸 바꿔주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바꾸어서 내가 그 환경 속에 살아갈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 있다는 게 뭡니까?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 환경을 극복하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고 환경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믿을만 했어요? 신앙생활 할 만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불구하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큰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습니다. 뛰어넘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넘어서게 도와주세요. 오히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잘 들려지는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작았어요.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별로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가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환경을,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핑계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그렇게 핑계를 냈어요. 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위해서 7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한 바람, 지진을 통해서 엘리야를 깨우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강력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우리는요, 이 정도 되면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리고 나타나셔서 짠 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정작 그 잠들었던 엘리야의 심령을 깨운 것은요,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큰 사건들을 찾아다니잖아요. 막 바람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현장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승천할 때 몇 명이 봤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고개를 갸웃갸웃거리죠. 500인에게 나타나시고 그 500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성경 읽어보셨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요.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 정도 되면요, 난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남아 있었다고요?
120명만 남아있었어요. 380명 어디 갔을까? 여러분들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정말 지진이 나고 강력한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엘리야도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심령이 깨어났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이요 더 그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정보들이 많이 넘쳐납니까? 요즘 가끔씩 설교 준비를 하다가요, 가끔씩은 그래요. 인터넷에다가요, 뭐 예화 같은 거 이렇게 제목만 딱 하면요, 막 자료가 넘쳐나요.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감소하고 있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하나님 나 지금 머물러 있는 인생입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입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바로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세우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없는 신앙은요, 사탄에게 쉽게 빼앗겨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또다시 곤두박질을 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기를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2018년에 남은 이 시간들을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을,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망하는 인생이 왜 망한다고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말씀이 풍성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말씀을 막 다독도 하시고 깊이 묵상도 하시고, 그래서 바라기는 목사보다 조금 덜 아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저를 뛰어넘는 성도들도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보다 더 탁월한 영상가들도 평신도 중에 많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신다면 저를 위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늘 말씀 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쓰여질 때 그 감동이 우리 목사님 삶 속에 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얼마나 내가 사명에 불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표를 잊었습니까? 사명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시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는 그런 성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날마다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날마다 뜨거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과 표적도 중요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적과 표적은 잠시라는 사실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출애굽기로 보면요, 정말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막 앞산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이상한 소리 들려오고 야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상 만들어서 춤추고 음란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적과 표적은요 자꾸 되면 그게 아무런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울 때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지속성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 살아오셨겠지만 이제 남은 7개월 더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2018년도는 다른 해와 다른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 교회에 있어도 정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2018년도를 거의 이제 절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분이 아닙니다. 과거의 책임은 언제 물어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가 오늘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이제 새로운 달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환경을 핑계하는 그런 무능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산다는 것 우리가 깊이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면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될 수가 있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깨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동일하게 깨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깨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핑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넘어서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성도, 귀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